버가모 교회는 나름의 신앙이 깊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바 같은 그런 순교자도 배출할 정도로 인정받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두 가지 책망을 하시는데, 첫째는 14절에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회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주장하고 이렇게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진행할 때 모압의 이 발락이가 발람을 이제 불러서 저들을 저주하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람이가 암만 그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리시네요. 저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깨를 내어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작전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발락이가 발람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이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였습니다.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나서 행음을 하고, 나중에 잔치 마치고 나서 발락이가 이렇게 외치네요. 당신과 우리는 하나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도 바알의 백성이다. 왜? 함께 음식을 먹고 행음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을 쓰므로 복음 안에서의 바른 이 정립을 딱 해주셨잖아요. 특별히 로마서 같은 말씀, 얼마나 복음을 바로 이렇게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단들의 공격을 받을 때 어거스틴이 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진리의 토대 위에 바로 세웠죠. 자, 처음에 기독교가 시작될 때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복음을 로마가 얼마나 이게 박해를 했습니까? 로마 10대 황제에 의해서 막 핍박을 받고 이렇게. 그러다가 313년 AD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가 국교를 이제 공인을 하면서 예수 믿어도 된다 공인을 하게 되면서 그 후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화가 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당시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종교 집단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콘스탄티가 굉장히 이게 기독교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를 세워가다가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공격을 받게 되니까 기독교 플러스 태양신을 혼합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수 말씀으로 이렇게 나아갔던 말씀주의였던 이 기독교 이 복음이 우성화되기 시작합니다. 형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 막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베드로 형상화, 바울 막 동상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화려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교회의 궁전화, 큰 교회당 같으면 막 더 하나님이 크게 계신 것 같고 그렇게 변질된 교회가 오늘날의 캐톨릭입니다. 여기서 쯔빙글리, 마틴 루터, 칼빈 같은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으로 개혁한 교회가 오늘날 리폼드 처치, 우리 개혁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이 기독교가 공인화되면서 좋다 싶었는데 사탄의 두 번째 공략, 핍박이 안 되니까 이제 완전히 종교적 혼합화를 시켜버린 것이고 또한 세속주의화 그래서 교회가 정치와 막 화합하게 되고 처음에는 이 정광훈 목사가 보수를 대표한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막 혼합화를 시켜가지고 이단적으로 이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광훈파에 지금 빠지시면 위험해요. 손현보 목사 같은 사람들이 귀하다 싶지만 근데 한번 정치 맛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변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천하 누가 뭐라 해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절대로 세속화되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 혼합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리교의 변선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신학생들을 가르친 사람이 예수피나 돼지피나 그리고 모든 종교는 같다. 단 천국 가는 길만 다르다. 불교를 막 인정하기도 하고. 여러분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혼합화 이렇게 주의로 빠지면서 첫째, 희한하게 성장주의로 변질되어 가지고
무조건 교회는 커야 된다.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교회부터 키워라.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거죠. 둘째, 인본주의.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 감동을 주면서 진리에 서야지. 진리에. 또한 타협주의. 세상과 막 타협하고. 종교 통합주의. 와, 저 목사 신령해. 오, 은혜가 넘쳐. 은혜가 넘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른 신학, 바른 말씀, 아멘입니까? 바른 신학, 바른 말씀이어야 되지. 그냥 최근에 보니까 막 젊은 놈이 신학도 아직 덜 하는 사람이 막 뭔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막 알레고리칼적인 성경 해석으로 막 은혜를 끼친다고 하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의 막 설교를 듣고 다 들어보니까 막 거의 딱 맞는데 딱 결정적인 몇 가지가 사람을 아주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종교 통합적인 그런 요소가 딱 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학은 개혁주의 보수 신학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 건데나 그냥 신학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을 주의하라.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말씀했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이 구원파 교리가 비슷한데요. 이분서를 주장해 가지고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은 거룩한데 육체는 쇳덩어리다. 이분서를 주장하면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육체는 여전히 더럽기에 본성 자체가 죄에 물들어 있기에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지 내 영과는 상관없다. 그러므로 마음껏 육체적 쾌락을 즐기다가 천국 가자는 것이 니고라당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구원받으면 영혼이 구원 받았으니까 육체는 잿덩어리다. 그러므로 실컷 죄짓고 즐기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 이게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선포하거든요. 야, 근데 그 목사 딱 보니까 율법과 말씀을 구별을 못 해가지고 마치 말씀으로부터 자유를 해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도 필요 없다. 예배도 감동되는 때만 나와서 드리면 된다. 누구의 교훈도 받지 마라. 이야, 이 이단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이단이. 이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공격할 때 거기에 대한 대항의 메시지로 바울이 주신 말씀이지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신학적 토대가 바로 세워져야 되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죠. 그러니까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정주의 조심하셔야 되고, 인본주의 조심하셔야 되고, 너무 막 인본주의로 막 세속주의, 즉 타협주의 조심하셔야 되고요. 종교 혼합주의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살면 죽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거룩을 목표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